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모시듯 상대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독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린 가능성이고, 그와 정반대로 진노의 칼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통하는 말들입니다. 그냥 복음이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도 되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독 힘을 주어서 모든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기어이 구분되어 있는 두 부류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를 한꺼번에 포함시킬 때는 언제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 따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구조를 깨뜨립니다. 경건치 않고 불의하다면 유대인들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 역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모든 이들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이의 판단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율법에 없이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타파하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환상 이후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구원의 보증수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직격탄을 날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율법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 본성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고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킨다면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행하느냐인 것이죠. 단순히 겉으로 받았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 과연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훌륭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이들에 대하여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나오죠.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심을 모두 지킨 이방인이 천국에 갔을까? 사실 그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의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얻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여 나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시작된 모든 것은 비록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경우에도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비록 내 생각과 경험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우가 경험으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매사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 분명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 가면서 내 뜻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사람은 틀리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냥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가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받는 의로움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무리 응답을 하고 열심히 의롭게 살아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루는 구원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구원입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야 비로소 별빛이 환하게 보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뚜렷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죄를 인식함이 필요하고 죄가 있는 곳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은 옳은 것이 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지만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세상입니다. 틀린 것은 사라지고 그 틀린 것이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옳고 그른 것은 인간의 사고 속에서만 필요 없는 것일까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말로 포장하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것이 폭력이듯이 틀림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것 역시 폭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사람들을 살리며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게 되어 오히려 심판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여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뵙는 시간, 그토록 기다리면서 사모했던 그 하나님을 뵙는 시간으로 그 심판의 시간이 기다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판이 기다려지는 시간, 심판이 기다려지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